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이런저런 말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막 공갈로 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대함과 은혜를 주셨어요. 깨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구약으로 가서 본다면 지성소에 가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서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지금 편하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그곳만 쳐다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며 사단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고요. 온 영의 존재들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예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어떠한 마음가짐이든 다 뒤로 하고 거룩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설 때 각 가정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도를 잠깐 봐야 되는데 제가 제게 안 넘어가는데 네.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제 자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이 지도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같이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제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 이제 미항까지 왔고요. 미항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떠나지 말자. 지금 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아 무슨 소리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가자라고 해서 이 베닉스로 가려고 미항에서 출발해서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여기서 요만큼 물론 이 섬이 크긴 큽니다.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은 제주도의 한 4-5배 이상 되는 큰 섬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도 크잖아요. 큰 섬인데 여기서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길을 잃고 이 밀려온 거죠. 해안을 따라 가려 하다가 이 밀려와서 구명정, 배는 큰 배니까 300명 정도 타는 큰 배지 않습니까? 곡물을 실었기 때문에 300명만 타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배일 것입니다. 구명정이 막 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가우다 섬 근처에서 섬 가까이 오니까 이 풍랑이 파도가 좀 잔잔해지죠. 이 근처에서 이제 구명정을 다시 묶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죠. 간신히 묶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하는 찰나에 큰 파도가 밀려쳐서 이제 이 지중해 큰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흘러 11일간 총 14일간을 표류해서 여기 이 그레데 베닉스 이쪽에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입니다. 큰 대양으로 파도와 바람을 맞고 이제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배는 이 대양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기우뚱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큰 위기에 처했지만 침몰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침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책을 다 바꿔야 돼요. 일단 출판사부터 대박 나겠죠. 출판 주식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침몰의 유럽의 역사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태우고 가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간다라고 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 배는 침몰하려고 해도 침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맡은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일한 소망인 바울이 그곳에 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갖다 걸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가 기우뚱 해도 침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맡은 그 의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 중심으로, 권력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에 300명이 타 있는데 뱃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항해사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배에 누구 때문에 그 배가 살았고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인은 약속을 맡은 자이다. 그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자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럴 땐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의 그 헛된 생각을 꺾어버려야 되겠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막아섰어요. 주님, 여기에 의인이 있다면 망하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럼 당연하지. 의인이 있는데 어찌 망하겠느냐. 의인 1명, 10명이 있으면 거기에 심판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약속을 받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보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교회는, 이 나라는 망하고도 남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 강남 한밤에 밤 9시 넘어서, 지금은 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만 작년만 해도요, 홍대, 신촌, 강남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와서 쫄아가지고 우리는 죄인도 아니다 싶을 만큼의 역사가 이 서울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안 간 척해도 이렇게 보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데가 있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지만 이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우리가 경제 성장해서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서 그딴 거 아니죠.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직 그 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자는 바울 한 명이었지만, 바울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가진 자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제가 간증 때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선교회 대표가 되면서 저는 학교가 내 건 줄 알고 다녔어요. 물론 아무도 인정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학교를 위해 중보하고, 누가 학교를 위해 중보하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들으시지 않겠어요? 누구랑 이야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자, 그가 소망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자,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바울이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가 더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 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뒤로 하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너무 협박하는 것 같아서 세게 말은 못하겠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못 들어요. 파도가 치는데 누가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한 섬에 걸리리라. 세상이 풍랑칩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돈이 어렵고요. 재정이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을 하세요. 진짜 리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원리를요, 나 한 사람의 삶에 적용해 놓고 봅시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업에서 돈을 버니까 부모님이 날 먹여주시고 집이 있고 이 나라가 지켜줘서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유지되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루 살게 하실까?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작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배하세요? 혼내는 거 아니니까 고개를 드세요. 왜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쫄아 계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감사 고백을 드려서 지금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돼가는데 벌써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가 7,700가지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루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는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시간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감사 고백, 감사 성전 운동,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동적인 변화, 영적인 지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말씀이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 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직 그 초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까? 저는 우리가 감사 고백 드리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게으른 사람들은 제가 그러지 마세요. 협박은 안 할 테니까. 이 풍랑의 이 장면들이 막 굴곡치고 폭풍을 맞고 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놨잖아요. 그렇죠? 27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에 이 배가 붙들려 있고 바다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되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더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사도행전 27장을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서 14일간 표류해서 멜리드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도 끝이에요. 생동감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봐라. 가까이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생동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은요, 멀리서 봐도 하나님 일하시네 보여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만큼 우리도 막 묵상하고, 저도 하루 일주일 내내 지난주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생동감 있게 막 제 머릿속에서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보다 더 생동감이 있을 수는 없겠죠.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바울 형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1박 2일 동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증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박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교제하는, 저하고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 우리 교회 사역 나누면서 우리 감사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막 아이들도 감사하고, 우리 막 아이니도 감사하고, 어른들도 감사하고 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잘하네, 좋은 사역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얼굴에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감사로 짓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벽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쌓아져 가는지, 하나하나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하신 분은 막 300 몇 개, 적게 하신 분은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쌓여가서 돌아서 보세요. 하나하나 내가 벽돌을 이거는 진짜 억지로 쌓았네, 옛날에 쌓은 거 위로 또 올렸네 그런 감사부터 해서 정말 감사해서 올림,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드라마고 역사고 추억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만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동참하지 않고 바쁘니까, 바쁘죠. 그리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잘하고 있네, 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역사를 가슴 벅차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어린이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보다 북한이 열리나? 내 삶에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개인적인 관계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먼 거예요. 그런가 보다죠. 감사하네, 박수 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교회 사역을 새롭게 이제 3년, 이제 4살이 되면서 봉사도 사역 조직도 새롭게 짜고, 광고 시간에 내가 어느 부서를 섬기면 좋을지 조사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안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저는. 4층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늘 올라가서 4층에 그 허허 벌판 가서 기도할 텐데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그래서 4층은 해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좀 따뜻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가 어떻게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길지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니까 하나보다 헌금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겠지만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들어오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배에 타야 하는 거예요. 배는 타든지 안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배를 멀리서 볼 수는 있겠죠. 배가 잘 가네, 멋있네, 항해를 하네. 거기서 만족하지, 안타깝습니다. 배 탈 수 있는데, 여러분 티켓이 다 있는데. 배 타서, 배는요 어떻게 탈 수 있냐면 전부로만 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탈 수도 없고요, 내 한 발자국만 탈 수도 없어요. 항구에서 배 한 발자국만 배에 타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그렇게 험악한 말을 직접 입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전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로 오셨어요. 전부로 하나님의 사역에 타는 첫 번째 길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주님이 이 폭풍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 밑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파도에 맞춰서 적당하게 침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함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무슨 약속을 한번 하신 것이 있다면, 아니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겁없이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취소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면서 순순히 끌려가야 편안한 여행길이 되는 거지, 주님이 일로 오라고 하는데 자꾸 반대로 가면 주님은 약속 이루셔야 되니까 괜히 걸어갈 수 있는데 막 머리끄댕이 잡혀가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하면서 이 배의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곳까지 갔냐면 1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안 되는 거예요. 막 체념하고 베닉스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좋았거든요. 순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맞서서 나갈 수 없어서 우리가 체념해서 이게 큰일 났구나 한번 포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뱃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잘 안 되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잘 압니다. 그렇죠? 익숙하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체념했다는 것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줄 알 수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조그만 섬 곁으로 가서 이제 거룻배, 구명정 같은 작은 배죠. 이것이 막 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휘어잡아서 배에 붙여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그 앞에서는 이들이 체념하고 또 간신히 배 하나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17절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같이 읽으세요.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처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이제 끌려가면서 모래톱,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그러면 배가 이제 완전 뒤집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밑에가 걸려버리면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체념하고 간신히 배 하나 붙잡고 또 두려움하고, 이미 배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쯤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이미 이들은 다 포기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얼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 좀 하세요. 무서워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여러분 빙판에 브레이크 안 들어서 밀릴 때 얼마나, 운전을 해보세요. 실습 한번 해봐야 되겠네. 막 드드드드드 하잖아요. 요즘엔 ABS 브레이크라. 그때 막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순간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그 배는 망망대해에 평생 뱃사람들, 배에서 밥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두렵고 체념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여기서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라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뒤에 할 건데 미리 좀 해야지. 그래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하는데 바울이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인 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에 있는 장비들마저 버려서 혹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가능성마저 다 포기하고 절망에서 절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배를 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까지 주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타까운 것 같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실망스러운 것 같고 내 안에 더 우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상태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약속을 주셔서 내 삶을 당신의 손바닥 위에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 삶에 환경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절망이 임해도 아직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그림을 봤죠. 이렇게 밀려갔는데 결국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로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쓸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정신 놓고 배멀미하고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있었어요. 세상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건 여러분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밥을 먹잖아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 가끔 놀래요. 그 슬픈 와중에 밥을 이렇게 또 육개장을 먹고 또 이 뱃사람들이 나중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밥 먹어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절망까지 밀려왔는데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파선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알렉산드리아오는 하나님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로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와,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감정이 이끌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실력이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죠. 이제는 내 계획, 내 뜻, 내 재산, 내 비전, 내 미래, 내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나라고 하는 내 배의 모든 것을 배에서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19절이 지나고 이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봐요. 세상에 금식 수련회도 아닌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배멀미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을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때 제가 이 27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그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냐? 뱃사람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 배는 이제 표류하다 우리가 굶어 죽든지 파선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기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이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상황이 닫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의지,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와서 거기서 부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내 안에 사망 선고거든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일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한다는 것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안 되는 거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거기에 그런 제목의 블로그가 올라왔더라고요. 서울에서 별빛을 시골처럼 잘 볼 수 있는 명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여러분, 별빛을 보는 그런 낭만을 찾으시길 바래요. 낭만이 아직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봤는데 한 줄 읽고 사실 안 읽었어요. 서울에서 별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거? 공해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이 너무 환한 거예요. 서울의 가로등, 뭐 노래방 간판, 노래방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유흥주점의 간판들이 24시간 돌아가니까 밤에도 환해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밝혀놓은 내 소망의 빛이 환하니까 주의 말씀이 안 보여요. 이것도 밝은데 뭐 그것까지 필요해? 이거는 유한하고, 이것은 전기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이고. 제가 그 한 줄 읽고 은혜를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빛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끄면 찬란한 별빛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빛이 그냥 캠핑 같은 데 가면 보이잖아요.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별이 없는데 내가 찾아서 킨 거예요? 아니요. 별빛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불만 끄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밝혀놨던,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곳에 모든 가능성을 꺼버리면 하나님의 그 환상적인 별빛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포기해, 절망해, 아직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9명 정도 붙들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전부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전부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고 싶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그를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 자아는 사망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삶의 실패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삶의 절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공만 자랑하고 싶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간증 자리에서 성공한 것만 자랑하면 그거는 교회 아니라 어디다 아무데나 자랑해도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실패가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을 주님이 멈추게 하실 거야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회초리 때려본 적 있으세요? 그때 세게 못 때려요. 얼마 아프니까. 그렇죠? 그 마음으로 이삭을 이렇게 죽이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이미 그 마음엔 이미 죽었어요. 실행하기 전에 마음에 죽었죠. 이해해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밥이 이렇게 왔어요. 밥을 비유해야 그렇게 이해를 잘하시네 항상. 흰 쌀밥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앞에 놓고는 막 배가 고픈 절망이 힘들어요. 이미 이 밥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어요. 퍼서 먹으면 되니까. 이 순간에 돌아가시다. 이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는 없잖아요. 불쌍한데. 먹은 거나 진배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 평안함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짜증나고 이럴 때는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햇반을 그렇게 사놓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일단 밥을 먹이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칠 때 이미 마음에서 이삭이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붙잡으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가 거기 죽었어요. 아멘 해야지. 앞에 아멘 좀 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나요? 저는 실제로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믿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중간 이유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죽이지만 순종해서 죽이지만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믿고 죽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훼 이레를 보여주신 거죠.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 절망하는 걸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는 걸 보니 이거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할렐루야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이런 나는 가망이 없어.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 그리고 주님이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죽어야만 답이 있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믿음으로 취하면 실제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배를 구원하시고 결국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데까지 너무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바울이 그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나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시련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 시련을 주셨을까요? 욥이 견디나 안 견디나 보려고? 아니요. 바울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견딜 것을 알아요. 이길 것을 알아요. 승리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욥이 있는데 사단 네가 아무리 건들고 쳐봐. 욥은 욥이야. 내가 붙들고 있어. 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그 폭풍우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자가 그 배 안에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를, 이 코로나의 엄혹한 시대를 지나고 이 세상에
음란의 문화와 안타까운 돈의 만몬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능성이에요. 우리 축복합시다.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너무 여기 영혼이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난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취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취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